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예.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 한국에 가시면 꼭 한번 좀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찾아왔다가 숨진 15개국의 417분의 선교사님들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오신 복음의 일꾼들이 묻힌 곳입니다.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머나먼 미지의 땅을 두드렸죠. 복음의 전도자들, 그들의 그 무덤 앞에 묘비가 있는데 이 묘비가 풍상에 씻겨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빛바랜 그 묘비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는 묘비가 있습니다. 그녀는 24살 처녀의 몸으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순교합니다. 이분이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후 얼마 있지 않아서 급성맹장염으로 순교합니다. 이분이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마지막까지 영혼 사랑에 목말라 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다짐의 말이겠죠.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 보내는 일을 감당하며 동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맥가브란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선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파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그래서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 서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선교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뜻이죠. 이것이 성취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는 안과 밖이 균형 잡힌 그런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 선교사들입니다. 내가 숨쉬고 발 딛고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땅이 나의 선교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안으로 무장하고 밖으로 준비해야 돼요. 안으로의 무장이라고 한다면 모난 부분을 다듬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꿈으로 나의 속을 채우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과 비전의 사람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의 무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행함을 보이라는 거죠.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세,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는 십자가 앞에 쏟아 놓는 삶,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던지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복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선교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선교 작정주의, 선교 헌신주의를 지키며 그런 예배로 모였습니다. 선교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제1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됨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선교사다. 저기 모슬렘 땅으로 보낸 게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아프리카로 파송했다고 그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나는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5억 4,500만 회 이상을 설치됐던 그 앱이 하나 있어요. 유버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2022년 성경 검색 결과 발표한 거를 보니까 지난해 가장 많이 공유하고 즐겨찾기에 추가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검색하고 세이브를 해놨을까요? 지구촌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강력한 능력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픈도어스 선교회가 2023년 세계 감시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중에 7분의 1이 박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인의 5분의 1이, 아시아에서는 5분의 2가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기독교인의 5,621명이 살해를 당했고 4,542명이 구금되었으며 2,110개 교회가 공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전쟁은 계속되고 지구 온난화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촌에 허락하신 엄청난 행복과 평화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현듯 찾아온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야말로 지옥 같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오늘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의 영혼들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구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새 생명과 구원의 크고 놀라운 선물을 나누는 복음의 사람,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숨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는 그 스크린에 보는 것처럼 이 10도와 40도 지역, 텐포리창이라 그러는데 10도와 40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은 이 지역에, 이 텐포리창에 살고 있습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이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이 지역, 이 사각형 안에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가 포함되어 있죠. 모슬렘 지역이 있죠. 불교 지역이 있죠. 힌두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65개국 중에 가장 세계에서 미복음화된 국가가 55개 국가가 들어있고요. 약 30억 인구 중에 97%의 인구가 이 텐포리창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1989년 필리핀에서 제2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선교 대회가. 그때에 텐포리창이라는 선교 개념을 개발해서 처음으로 주장한 국제적인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 박사는 작년에 2022년 5월에 한국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후위기와 전쟁, 감염병, 대유행, 고령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을 돌보고 가정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차세대 선교사를 일으키는 일이 한국교회의 과제다,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언어, 종족, 마을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 구원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템포리창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템포리창 굉장히 특징적인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첫째는요, 이곳의 역사적 성서적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은 인류 기원과 함께 성서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고대 역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요람으로부터 비옥한 반원 지역으로부터 애굽으로 연결되고요, 그리스도의 탄성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요, 부활이 있었던 장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전 세계 인구의 60%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주요 종교 발생지예요. 세계 중요한 종교의 집단이 여기 다 있어요. 이슬람 22%, 힌두교 23%, 불교 5%, 세계 3대 종교의 50%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번째는요, 세계 빈곤층이 거의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빈곤층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죠. 평균 수명이 짧아지고 영아 생존율이 아주 높고 문맹률이 높고 아이들은 태어나서 제대로 자라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요, 이 지역에 사탄의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문 닫는 교회들마다 서구에 이슬람이사들이 됩니다. 공산권이 몰락하고 있는 사이에 이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슬람과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떠한 막중한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지역에 회교의 강력한 힘이 있고요, 불교의 아성이 이곳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0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템포리창 지역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중동 땅에 쉬지 않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가장 가난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진리를 외면하고 사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용서하신 영원한 새 생명 되신 주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고 그 길을 걷는 선교의 일꾼들로 보내고 보냄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을 썼던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처음에 그 전구가 얼마나 희미한지 촛불을 밝혀야 된다. 그래야 볼 수 있었다. 전구를 만들긴 했는데 촛불을 비춰야 볼 수 있을 정도로 불완전했다. 그러나 이것이 첫걸음이다. 첫걸음이란 얼마나 중요한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그 비행기는 공중에 불과 12초를 머물다 추락해버렸어요. 불완전한 첫걸음. 그러나 그 첫걸음이 지금은 비행기가 온 세상을 날아다니잖아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기선이 미국 뉴욕에서 알바니아로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면 천천히 가도 30분이었대요. 그런데 30시간 걸렸어요. 하지만 이 최초의 한 걸음이 그 최초의 첫 스팀 엔진의 고동 소리가 놀라운 일을 이뤄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 1시간에 얼마나 갔는지 아세요? 2마일을 갔습니다. 3.2km. 마차보다도 느렸다는 거죠. 그 당시 마차를 타고 가던 마부가 차라리 내 마차 타고 가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보고. 그런데 그 출발이 불완전했지만 바로 그 불완전의 첫걸음은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역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첫걸음, 신앙인들의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복음의 첫걸음이 불완전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걸음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낼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 앞에 홀로 섭니다. 외로움 속에 자기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정치는 혼탁하고 종교는 황폐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한 사람의 그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BC 739년 우시아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제사장인 양 말씀의 권위를 침해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역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피부가 벗겨지는 죽음의 병이 들게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거가 비슷한 병이죠. 이사야는 죽음의 병으로 죽어가는 우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냐면 거짓의 줄로 죄를 끌고 다니면서 수레처럼 악을 끌고 다니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구나 그래요. 거짓의 줄로 죄를 끌고 다니며 수레처럼 악을 끌고 다니는 그들이 뭐라고 빈정거리면서 말하냐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둘러 보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빨리 끝내보시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분의 계획이 빨리 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선민 이스라엘이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악한 세대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 이사야는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가 홀로 그 성전을 찾습니다. 불가능할 때에 희망이 없는 시간에 내디딘 그 한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존귀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룩히 진지하게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우시야 왕이 잘못된 예배를 통해 죽어갔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배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천상의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내겠냐?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가장 무겁고 침울하고 죄악된 그 시간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마음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낼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젊은 학생 시절을 보내다가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간 우리 젊은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 담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전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필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물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계셔요. 그 모습을 발견한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단 한 사람. 종교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에 단 한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내가 느끼고 내가 당신의 눈물을 아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길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알의 씨앗이 된 거예요. 한 알의 거룩한 씨앗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한 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꽃을 피우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교회에 주신 선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38장 23절에 교회에 주신 선교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느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 하나님을 나타내며 알게 하는 일,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선교는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 제일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과테말라의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우리 이영길 선교사님, 김일수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평신도가 그곳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아이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나누고
영양제 나누고. 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지 몰라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30개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교회를 지어놓으면 교회가 텅텅 비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전도돼서 와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국에서 사역하는 우리의 함성교사 부부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지역인지 몰라요. M국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종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훈련받고 그가 파송됐을 때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시키심에 감격하며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지만 또 하나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드러내 보여주고 선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한 해도 우리가 여전히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들로 구성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